자라가는 신앙.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최고의 종교 단체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이고 최고 재판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학식과 덕망과 인품을 갖췄습니다. 또한 먹고 살 걱정 없이 재물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고상하게 진리를 추구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느냐, 현실을 뛰어넘어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마도 이 갈등은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심정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런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았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겸손과 사람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랍비, 즉 율법 선생님이 되려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나이도 40은 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30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에 합당한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니고데모에게 1대1로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느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기는 하되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소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밤에 주님을 찾아 들어갑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니고데모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더욱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을 터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놓은 위치에 흠집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얽어진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생명이요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다시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최고 재판소 산헤드린 내부에서 쟁론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쟁론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성전 보초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오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경비병들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분개하여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혹평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살벌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전날에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처럼 그는 대항하며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며 예수님을 면담하던 그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들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조건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의 니고데모의 신앙이 자라난 것입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믿는 성숙하지 못한 자라지 못한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미 떠난 자, 초월한 자입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말을 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말이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의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두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항변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역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는 움직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에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쌓아올린 지위, 세상의 평판, 부귀영화 다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더욱 섬기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릴 따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몰약과 침량을 약 34kg 가져왔습니다. 왕의 장례나 사용되는 귀한 것입니다. 굉장한 양이며 값비싼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최고를 드린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예수님과 연루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사랑과 헌신과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예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게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그러다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변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 입을 꼭 다물고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막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교인임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교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작 삶에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변호하기는커녕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이 나서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인간 처세술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처신만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변호합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명예는 쑥대밭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주변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조롱을 받았지요.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는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비난, 모든 것의 무너짐, 빼앗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두운 밤에 또 말로만 나타내었던 믿음, 그것을 이제는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삽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자라나는 성장하는 신앙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챙길 것만 생각하며 살 것입니까? 주십시오라고 달라고만 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목회자가 어려울 때 의리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형편 생각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방패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의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의리를 지킨 자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죠. 그런 예수님의 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말이 제자였지 사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팬이었을 뿐입니다. 팬은 실망하면 금방 돌아서고 팬클럽에서 탈퇴합니다. 좋다고 따르는 것 같아도 이해관계 얽히면 결국 배신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참 제자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굳은 심지를 가지고 의리를 지키고 방패가 되어줍니다. 12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방패만 될 뿐만이 아니라 방패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주님과 마무리를 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슨 떡고물이 떨어질까 궁리하는 속된 신자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당장 세속적인 보상이 나에게 안 떨어져도 신앙적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신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더욱 깊이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술을 즐겨하고 모이면 2차, 3차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욱 놀고 즐기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교인임이 드러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편리하게 이쪽 저쪽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나자니 불안하고 깊이 믿으려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족쇄가 채워져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려 하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다시 자라나야 합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반기독교 전략에 휘둘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실수와 허물을 캐서 퍼뜨린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크게 유익을 끼친 것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철저하게 은폐시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선교, 전도 활동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게 교회의 전부인데,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전부인데 그건 사회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 진리를 유해한 것으로 물타기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영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랑스러워해도 제대로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물며 기독교 죽이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면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곳에 전락하겠습니까?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니고데모와 같은 부모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니고데모와 같은 자녀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상과 맞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성도와 청년, 학생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의 방패가 되는 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참 제자가 되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체로 누워 계셨을 때도 부활을 확신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의리를 지켰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혹한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믿음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의 형벌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위해 많이 순교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순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증명된 신앙이요, 다 성장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이 닥쳐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단순히 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 결정적 순간에 의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이 맡겨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주님이 영원한 영예를 주시는 축복을 얻을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손해를 보고자 하는 자, 그를 위해 우리 주님도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 곧 성장하는 믿음, 완성된 믿음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여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핍박을 해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 곁에 남아 주님 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다운 사명자가 되시고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으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